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걸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야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계귀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아멘. 언약궤가 그것을 위하여 다윗이 특별히 만드는 장막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그 모든 통치와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돌아오셨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에게 떡과 과자를 나눠주고 온 백성이 함께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언약궤가 그 장막에 돌아오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 회복에 무엇보다도 찬양이죠. 본인이 직접 찬양을 짓고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날마다 그 성소에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졌고 또 많은 찬양들이 불려졌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찬양이 많이 만들어졌고 많이 불려졌고 그 중에서는 이제 서사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찬양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불려졌습니다. 시편 22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신다는. 근데 이 시편 22편 대표적인 고난시잖아요. 대표적인 고난시. 근데 그 고난 중에도 무엇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고백과 우리의 그 다짐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게 여호사밧 때 보여지지요. 대적이 쳐들어왔어요.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엔 너희가 할 게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대를 전쟁터에 나가는데 맨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 군사가 서고 백성들이 따르면서 찬양하면서 그 대적을 향해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찬송을 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이 지들끼리 싸워서 다 내버리고 도망가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찬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 정말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 부흥의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찬양이 왕성하게 불려지고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찬양이 많이 죽었어요. 80년대, 90년대 그렇게 뜨겁게 불렀던 찬양들, 70년대 그 얼마나 많은 복음 종가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찬양들,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찬양이 보편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찬양은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찬양인 거예요. 찬양. 그럼 뭘 찬양할 것인가? 이제 다윗의 시를 우리가 쭉 보면서 배우죠. 여호와를 구하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찬양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죠. 찬양도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 찬송가에 있는 건 쉼이라고 그래서 이게 보통 19세기 부흥운동 때 많이 만들어진 찬송들이에요. 거기 우리 찬송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 시대가 지나고 이제 워십 찬양들이 나왔죠. 한동안 온누리교회를 중심으로 한 되게 간단한 찬양들 아시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뭐 그런 찬양들. 그다음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래서 반복해서, 짧지만 반복해서 부르면서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찬양들이 항상하게 불려졌어요. 요즘 이제 자꾸 찬양이 길어지세요. CCM 같이 뭐 이것이 행복이라고. 근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찬양보다는 사람을 향한 교훈의 노래들이 좀 많죠.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요, 워십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들. 여호와를 구하라, 성호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좀 더 많이 불러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교훈적인 노래도 중요하지만, 간증을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구해야 될 것이죠. 먼저 능력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찬양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을 이미 우리를 지켜보신다면, 눈동자같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시고 지켜보신다 그러면 어떤 환난도 내지 못할 것이 없을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손댈 수 있겠냔 말이죠. 그리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그 하나님, 때로 지키시고 때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출애굽 당시, 지금 이 역대서가 쓰여질 때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광야길 그 길에 메마르고 황량한 그 사막길을 걸어올 때 하나님께서 숲을 만들어 주시고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불이 상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이적들, 그 기사들 다시금 회복하게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우리가 간증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유하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 질과 연약함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자꾸,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도 자꾸 나는 거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우리가 큐티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그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에 대해서 자꾸 확인하고 자꾸 나누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기억하라. 하나님 그걸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요단강을 멈춰세웠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노구의 갈렙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점령해 갔던 그 모든, 그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모든 기억들을 해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입의 법도를 기억하라 그러시잖아요. 택하신 야곱의 자손, 이거는 자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은 내가 얽매이고 또 구속된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행복을 위해서라고 그러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것, 법도를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법도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이 되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백성 다움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도록, 대적이 몰려왔다가도 정신없이 도망가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역대서에는 그 얘기가 가득했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대적들이 몰려왔다가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나라가 강건해지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이 과정에도, 나라가 온전히 선 것도 아니지만, 다윗 왕조가 다시 들어선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법도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날마다 기억하는 그런 찬양이다. 가나안 땅을 주어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 왜 영원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영원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약속임을 받아들이는 거,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영원한 거예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 환난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나를 붙들어 계시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해. 이것을 늘 기억.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찬송하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약에는 때가 있다 얘기하잖아요.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 가나안에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강을 건넜다, 유랑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랑자.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21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손자를 해하지 말라. 수가 적고 유랑하여 땅이 없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내가 기름 부어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제사장들이다. 나의 선지자, 내 말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맡은 자, 율법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나의 선지자들이다.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이다.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권자의 심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을 향하여 명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라.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믿으세요? 오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거나 버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약속의 백성으로서 약속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단단한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선물이에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선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물인 거예요. 오늘 환난의 시간을 지나가도 그것이 나에게 선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욥기를 읽으면서 배웠잖아요. 욥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탄에게 명하시잖아요. 생명을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이 땅에 국한된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존재들, 그게 내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셔.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괴를 빼앗긴 적 있어요? 하나님 떠난 것 같아 보인 적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아무도 손대지 말라 명하신다면,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을 꾸짖으신다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하루가 찬송 가득한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자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